13장 3절 말씀. 레위기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을 한번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다시 들어보아라. 만약 명령 부분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명령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웅근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명령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소환해야 한다. 아멘. 제가 한참 백두산에 올라다닐 때 백두산 처음 제가 백두산 11번인가 12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올라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다음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그 물 당겼을 때 그 감격. 지금은 가면 계단이 다 놓여있고 돈 내고 마음대로 올라갔지만 제가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올라갔는데 2000년도에 올라갔을 때는 계단이 없었어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없는 계단을 그 산깃을 타고 천지로 내려갔어요. 경사 한 45도 이상 되는데 거기를 천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감격. 그래가지고 다 막 같이 내려가는 빈병에 그 물들을 떠오르고 물들. 그때 가지고 온 물들이 지금 백두산수로. 그리고 그때 떠왔다고 해서 그게 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을 거예요. 그쵸? 썩었을 거예요. 날마다 물은 새롭게, 물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은혜를 예전에 경험했으니까 하고 이 작은 육의 그릇에 담아놓고 지금까지 있으면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생수는 뭐예요? 날마다 흘러야 돼.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날마다 바꿔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경험을 했다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태평양이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 한껏 떠왔다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떠왔다고 해서 이게 다 태평양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아마 내가 날마다 가서 이 병을 떠오고 이 병을 떠오고 내가 100살까지 떠온다 해서 태평양 물을 다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분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겨우 한 번 떠오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떠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평양에 가서 이만큼 떴다고 해서 태평양이 엄청나게 물수위가 낮아져요? 티가 나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어디 감히 앞에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건 난 더 필요한 자예요. 더 알기를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를 때는 뭐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도와주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만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기도는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는 맨날 달라고. 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뭐 할 건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돈도 잘 벌 거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뭐든 다 할 건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씹으면서 살아가면
뭐라고 이제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라포션을 이번 주간에 나 하나님 조금 하는데 뭐 너나 나나 똑같이 하는데 나도 해낼 수 있다? 나 뭔가 할 수 있다? 하다가 땅이 입이 쩍 벌려서 음부에 다 떨어진 고라 일당의 주관, 고라의 그런 그 불경건하고 그 교만한 것들을 읽고 묵상 민수기 16장 이하를 보는 주간이 이번 주간에 그 토라포션 그 주간이에요.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워진 그 리더십에 반항했었다가 갈라진 땅에 묻혔었던 그 사건이 바로 고라 사건이잖아요. 아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오랫동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단지 고라와 그 일단 250명의 리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명의 리더들이 똘똘 뭉쳐서 모세한테 덤비잖아요. 하나님 앞에 덤벼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 땅이 입을 싹 열어가지고 삼켰다고 그게 끝날 것 같아요? 불순종의 영은 정말 끈질겨요. 백성들이 봤어요. 그랬다가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그들 250명을 한 번에 삼켜버린 걸 봤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입도 못 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뭐해? 그런데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불순종이 한번 시작되면 불순종의 영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자마자도 해요. 그게 불순종의 영이라는 게 불순종의 영이 한번 내 안에서 발동이 걸리면 내 안에서 발동 걸리면 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은 끝까지 가져보자는 식이에요.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세 어디를 잠깐 피해. 내가 눈 깜짝해서 이것도 다 쓸어버릴게. 하나님 그런다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눈 깜짝해서 얘도 다 죽여버릴게. 모세와 아론이만 하나님 앞에 싹싹 피우죠. 중보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이 그 사건으로 죽어요. 그만큼 불순종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지만 한 번 시작된 이 불순종은 하늘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쫙쫙 계속 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얘기하면 우리는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숨도 못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해요. 그냥 그러면 교회만 가면 순종. 아니 목사한테 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세워진 리더십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8일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8일째 삶. 8일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삶이고 부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로 영원토록 사는 삶의 길이 바로 8일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 있어야 날마다 거듭나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지 않으면 거듭남이 날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기는 나는 우리가 해보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의 사건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건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선포합니다. 그러는 거듭나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생한 제가 증인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힘듦이라고. 거듭나야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돼요. 거듭나야.
거듭날 때 예수님의 진정한 뭐가 된다? 거듭날 때 예수님의 진정한 뭐가 된다? 에? 여자가 된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나야 진정한 뭐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여자가 되라고 하니까 여자분들만 여자가 될 생각하고 남자들 생각 잘 안 하죠.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 성경 공부를 했다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거듭남을 한 번 남으면서 매일매일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날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모세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모세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란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늘을 갈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기 때문에 위대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받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위대해요? 모세 위대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대변하고 하나님이 모세 손 들어줬었던 이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그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고 하는 거.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게 위대함. 거기는 나이를 따지지 않잖아요. 나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낸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층에 있는 피를 나는 형제지간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정말 불편해요. 내가 믿음대로 정말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 산에서 밥 먹고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이 가장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 불편함이 아론과 입을 통해서 불평이라고 해요. 불평. 너만 믿음 가졌냐? 너만 예수 믿어? 너만 뭐 달라? 너만 특별해? 한 불평을 시작했어. 이 불평이라고 하는 씨앗 여기서 잉태가 되죠. 뭐든지 잉태가 되면 뭐가 됐어요? 출산을 반드시 하게 됐어요. 때가 되면. 여기서 뭔가가 잉태가 되어지고 그 불만이라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되는 때가 되니까 입을 통해서 출산되어 버리죠. 여러분, 잉태는 무엇을 통해서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잉태는 이 속에 잉태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돼요?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잉태하는 거.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입을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출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건강한 열매냐? 그렇지 않은 열매냐? 즉 누가복음 레위기 1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병 걸린 나병 걸린 문둥병 열매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열매냐? 그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자 구원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내가 듣고 보고 잉태해서 낳는 내 삶의 이불을 통해서 낳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문둥병이 걸린 열매냐? 아니면 누가 봐도 정말 향기가 나는 맛 좋은 성령의 열매냐?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순종하잖아요. 믿음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쌍수를 두고 다 환영하잖아요. 믿음.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 입에서 나가는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통해서 진짜 순종인지 믿음인지가 다 판별되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자, 모세의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은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
그 사람들 예배자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공동체 뭐예요? 리더급들이라니까요. 리더급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자였고 리더급이었었던 그들조차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아닌 문둥병이 걸린 열매를 내놓았다니까요. 결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13장 2절 이미 살펴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바깥에 종기나 물성이나 얼굴이 생겨 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라. 자, 거기 보면, 자, 여기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있으면서 그 여정을 가는데 내 나름대로의 신앙,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그걸 하게 되면 결론은 뭐다? 문둥병이다. 그렇게 문둥병. 이것은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아주 시작은 크게 시작되는, 아주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되돌이키기 어려운 아주 창대한 것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신 성령과 소통함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고 판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판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 기준은 누구다?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했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8일째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부요와 풍요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8일째의 삶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시면 그게 열리지를 않아요. 자, 문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건망증하고 치매의 갈림들이 뭔지 아세요? 건망증은 손에 열쇠를 치고도 이렇게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했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네 하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는 열쇠를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면 이게 치매예요. 아시겠어요? 건망증하고 치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도, 그 치매 걸리신 분이 열쇠 가지고도 여기 매달고 다니는데 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죠.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열지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사용법을 알아야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창고는 재정은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엄청나다. 그런데 그 천국의 그 재정의 창고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뭔지, 키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인지 몰라도 열 수가 없어요. 자, 대부흥은 뭘로 온다? 마지막 쓰나미로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지를 준비하지 모르면 마치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처녀들처럼, 미련한 처녀처럼 허둥지둥하다.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공허하다 그러고 흑암 속에 산다. 흑암 속에.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면 미련한 다섯째로,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주님이 곧바로 얘기했어요. 5명은 슬기고 다른 건 미련하다. 허둥거리다 끝나게 돼 있어요. 자, 8일째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몇 줄을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자, 취했다로 내가 취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구나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이라고요. 삶이. 돌파의 삶이야. 여러분이 계속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도 그것이 실제가 안 되면 우리는 곧바로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운동해야지 한 번은 하죠. 한 번. 유튜브나 뭘 보고 한두 번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되던가요? 안 되죠. 돈 주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저 돈 주고 저기 막 열심히 체육관 등록도 돈 주고서는 며칠 가다가 그다음 또 안 가게 돼. 여러분 이거 하려면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이상은 매일 반복해야 돼. 프로는 어떤 사람이 프로예요? 프로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 매일 똑같아요. 매일 방망이가 1000개 이상 휘둘러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매일 방망이 1000개 이상 휘둘러요. 1000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하는 애들이 특별한 애들이에요. 근데 1000개 한번 생각해요. 매일 1000개. 아이고 그거 내 직업인데 오늘 하루쯤 안 해도 하루만 안 해도 뭔가 우리는 옛 것이 나온다니까. 옛 것이. 근데 매일 2달 이상을 그걸 매일 해야 체질화가 이제 슬슬 바뀌면서 뭔가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얼마만큼 해야 된다. 영적인 체질을 8일째 삶을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하셔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3년을 하셔야 됩니다. 3년을 하루같이 하셔야 됩니다. 3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걸 넘어서야 일상화가 돼요. 그리고 실제가 돼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해보세요. 성령님 진짜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시면 일하십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니까 수도꼭지가 녹슬어가지고 눈물 나오죠. 계속 아주 녹물이 안 나고 맑은 생수로 닫아놨다가 열어도 나오고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들 성령과 소통을 3년 그 임계점을 넘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재정을 하늘 그 부유한 것들을 내 현실 속에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려면 선십이 있고 프렌드십이 있고 퀸십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아마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선십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튼 하나님 앞에 와서 주세요 주세요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애가 와서 맨날 나한테 와서 주세요. 오늘 돈 10만 원 주시고 오늘 또 주시고 오늘 또 주시면 제가 참 뭐라고 하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주냐고요? 일단 내가 선식이에요. 선식. 아들 돼. 자녀 돼. 여러분 나는 순종의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여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잉태할 줄 모르면 태문이 닫혀있다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라면 나는 혼자 나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피부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피부에 이가이 가려움증이야 이가 반점 정도야 가려우면 긁어버리고 좀 심하면 약 바르면 되겠지. 그것이 점점 번져도 이거 좀 그럴 수 있다 알겠지 않아요. 그것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면 피부암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개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기면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마치 피부에 종기가 나듯이, 부스럼이 생기듯이, 얼룩이 생기듯이 하면 이건 뭐다? 뭐다? 이건 피부병이듯이 영적인 문둥병이다. 제가 종기가 뭔지, 부스럼이 뭔지, 얼룩이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올 종기, 피부는, 여기 살갗은 이게 훈련을, 영적인 의미로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종기, 부스럼, 얼룩, 이거 중심은 뭐예요? 저게 왜 생겨요? 네. 기준이 나란 말이야. 나. 신앙생활에 대해 믿음의 훈련을 가는데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멋대로 한다. 그래, 내 마음 내키라. 내가 오늘 내가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신앙 훈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있거든.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돼서 판단을 해.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인 됐다고 어른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 그런데 내가 신앙의 훈련에서 성숙되면 뭐예요? 정말 예수 닮은 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장은 몸을 성장을 했는데, 신앙의 연수는 성장을 했는데 성숙되지 않으면, 예수 형상 닮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내 생각이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것이 깊어지면 뭐다? 문둥병이다. 피부병은 처음부터 저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깊어지면 문둥병이, 나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문둥병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럼 8일째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빈곤이 아니라 풍요예요. 부유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은 반드시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뭐 기도도 잘하고 있고, 난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난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아무런,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봐. 이게 뭐다? 이것도 문둥병의 증상. 신앙의 어떤 부분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봐도 내 교회 생활에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오는데 이게 돌파가 안 일어나. 제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 성령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라? 문둥병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라. 문둥병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라.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돌파하셔야 된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말이 증명을 해준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 생각이, 내 말이 벌써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 자, 나라고 하는 말, 이게 뭐죠? 나. 그 뜻이 뭐예요? 네? 뭐예요? 이게 나가 악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이 타지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둥병, 하나님의 이제 뭔가 구체적인 일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그걸 메조라라고 해요.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뭐가 들었어요? 잉태하는 라가 들었어요. 라. 공통.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밌는 것은 목자, 친구, 이웃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육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뭐가 된다? 악이 된다. 악이. 하지만 영의 관점으로 영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목자가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목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미 출생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죠? 원주의 영향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육의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육의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거, 이것을 고쳐낼 수 있는 거, 이 악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고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다스려 잉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잉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잉태라고 하는 건 뭐냐,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 잉태되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내 속에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넣어주신 뭐가 있다? 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택했다. 우리 속에 씨를 넣어놨다.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돼? 그 하나님 넣어놓으신 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씨가 있으면 씨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싹이 나요. 그게 뭐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싹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을, 씨를 제라라고 얘기해요. 제라라고 그러지? 씨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씨가 태어나는 데는 하나님 그분이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돼. 넣어놓으신 그분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분의 손이 일을 한다고요. 그걸 잉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스려요. 의도성을 가지고 때가 되면 그 씨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 그래서 씨를 넣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씨를 넣어놓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죽어요. 죽어서 쌍이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시는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어떤 사람을 여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 응? 여자는 뭐 하는 게 여자예요? 여자를 이시아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자는 남편을 뭐 하는 사람?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자가 되시면 영원한 남편이신 그분을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잉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내가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시는 그 남편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시작을 한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놀랍게 뭐 잉태의 일들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신 거라고요. 남편으로.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다른 것은 없어요. 토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분으로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신약성경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 삼는다. 제자. 그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남편이신 그분에게 내가 사랑으로 미쳐있고 그분만 내가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자연이 뭐한다?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애를 낳게 된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바라보면 뭐 낳게 된다? 애 낳게 된다. 그래서 애를 낳는 과정을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뭐라는 거야? 거듭남의 과정을 짜라라고 구하지. 짜라가 뭐냐면 나아가.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또 하면 쉬워요. 짜라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짜라. 이게 뭐예요? 의. 이게 뭐예요? 악. 즉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가정은 날마다 거듭나셔야 되는 거듭남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뭐 하다 오셨어요? 내 속에는 의와 악이 내 속에서 싸웠어요.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막 무슨 뭐 신선하게 거룩하게 오늘도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밖으로부터도 공격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정말 거룩하지 못하게 구별되게 살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막 짜증나고 신경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하는 그 일도 있잖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그게 짜라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나에게는 그냥 평온 그 자체였어. 나는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날마다 나는 샬롬하면서 빨리 천국 가세요. 뭐 이 땅에서 뭐 하겠어. 오늘 또 전쟁하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신 분들 정말 축복해요. 전쟁을 많이 치르세요. 전쟁 많이 칠수록 좋은 거예요. 내 속에서. 밖에 사람 뭐 멱살 잡고 싸워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죠? 기름에 튀기고 먹으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루를 버티다가 오후에 요정들에 의해서 하루 종일 정말 아침부터 그랬다. 하루 버티고. 근데 뭐 드시고 싶어요? 그건 뭐 내일 모레부터. 날마다 정말 지원아 뭔 싸움에? 다이어트 싸움을 하자. 내 속에서. 근데 언제로 비록? 내일로. 영적인 싸움 내 안에 악과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의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거 싸우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갗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얘가 못 견디니까 튀어나오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 악을 이기고 의롭게 되면, 의로 바꾸면 그건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 영역은 내가 이겼어요. 그게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영역은 8일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과 의가 뭐예요? 내 속에서 전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쟁을 반드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도 계속 보이지 않게 밀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밀당을 해서 애들을 어떻게 나중에는 설득해서 이기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 수 있도록 애들은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훈련을 뭐라고 얘기해요? 피부, 오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피부는, 우리의 피부는 뭐하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살하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살과 피부가 서로 난 싫어.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살과 나는 피부가 그래. 나는 이놈의 살하고 나는 붙어있기 싫어. 떨어질 거야. 나 따로 살 거야. 한번 보세요. 살에서 떨어져. 피부가 여기 떨어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뭣도 못해. 아파가지고 쓰러져. 견디기 어려워. 피부와 살을 뭐라고 하냐면 오르바샤르라고 얘기해요. 오르바샤르라고 해요. 피부와 살을 합쳐서 오르바샤르라고 해요. 바샤르라고 하는 말, 바샤르라고 하는 말, 이게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뜻은 뭐냐면, 살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뭐가 복이냐면 아들의 통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내가 사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의 여자이기 때문에 누구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아 뭐해라? 남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또 남편들은 여기 있자. 그러니까 예수의 여자된 여러분의 성도들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 예수께 복종.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께 복종하세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편지 쓰기 전에 이미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미 뭐 했어요? 이미 다 배경을 깔아놓고 설교를 다 했다.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알아. 우리는 그거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육적으로 적용한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마누라야 복종해라. 이게 그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초기에는 누가 신겨루기를 하죠? 남편과 아내가 신겨루기 하죠. 신겨루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드디어 이제 통치자가 되기 시작해요? 누가? 마누라가. 그렇지. 아내가 통치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나이 50이 넘으면 소 싸다 놓고 국 끓이기 시작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세상이 희한해요. 요즘 세상은 그걸 마치 만병 통치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계속 얘기를 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걸 계속 들려주면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복종하게 남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래. 여러분 통치란 말이요. 통치란 말. 이 통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뭐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형상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냥 1차적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는 적용하려면 그 남편이 뭘 추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왕이다. 내가 도포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거기에 그걸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남편은 뭐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게 진정한 통치라고 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형상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또 그 단죄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훈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듯이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8일째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는 반드시 훈련을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돼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그 8일째 삶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만났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해서. 그런데 8일째 삶을 못 들어가면 이 피부가 벗겨져 있으면 훈련받지 않았으면 잉태할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죽이게 돼요. 문둥병 뭐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우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여러 아담들은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입에 뱀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 3장에 등장한 뱀의 문제는 뭐예요? 훈련받지 말고 열매 먹어. 그냥 열매 먹으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뭘 의롭게 해서 뭐 의의 싸움을 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냥 가.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 열매를 그냥 먹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달콤한 대로 꼴리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이것을 훈련받을 때 나병이 걸렸는데 훈련받을 때 그것을 맺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은 뭐라 했어요? 못지는 뽑아낸다는 거죠. 내 속에는 뭘 뽑아내요? 악한 것을 뽑아낸다. 악한 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계속해요. 그래서 영적 천사가 하나씩. 영적 천사에서 뭐예요? 악당을 뽑아내죠. 우리 속에는 유익한 균이 있고 유해한 균이 있대요. 유해한 균은 우리가 계속해서 몰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유익한 균은 나. 그렇듯 내 속에 의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속에는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어떤 악이 있는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의가 구별이 되어져요. 예배자가 되시면. 그래서 그 악을 내 속에 드러나는 악을 어떻게 그냥 주님께만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2절에서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제사장. 즉 제사장에게 반드시 보여야하듯이 악의 존재가 내 속에 드러나면 반드시 누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에게 여러분 반드시 와서 보여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뭘 상징해요? 훈련되어진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훈련된 제자, 내가 주님의 훈련된 제자예요. 나는 훈련받은 제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주님처럼 강력한 주고자 하는, 그냥 주고자, 천국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주고자 하는 의지, 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훈련된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경님, 예? 삶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가셔서 여러분 하셔야 돼.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 내 삶에서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은 훈련된 제사장적 기능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성령과 날마다 뭐 하셔서? 소통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과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과 호흡을 하시면 할수록, 성령과 소통을 하시면 할수록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고자 하는 강력한 파워,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쥐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쥐고 내 걸 챙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거. 여러분 병든 사람일수록, 여러분 좀 뭐한 사람일수록 다 뭐예요? 쥐고 싶다면 쥐고, 그래 내 거, 나 이거.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는 뭐예요? 높고자 주고자 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게 훅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안 올라오던가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게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 가차없이 주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 나라는 인간을 멱살 잡고 가셔야 돼. 응?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서 점검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션 뭘 줬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교회가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주님께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점검 안 한다. 저는 점검할 자격도 없고, 주님한테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즉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주고자 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직 남았어요? 3일 동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몇 장? 24장 25장. 반드시 몇 번 계속 읽으시고, 특히 몰려오는 대부흥의 그 고대 중시권에 쓰시려면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들어와야 대부흥의 4가지 코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킹십, 그 4가지가 풀어질 때 그걸 킹십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선십, 프렌십, 킹십이에요. 생략해서 그걸 킹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나를 칭찬해서 3절로 갔을 때 칭찬을 딱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의사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합니다. 칭찬을 해서 나한테 빛을 비춰줘야 돼. 빛. 치료의 방사, 빛을 비춰줘야 돼. 이게 성령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의 실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즉, 이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다 드러나요? 어디가 문제 있는지 칭찬을 하면 악이 드러난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칭찬되어져야 고칠 수가 있어요. 칭찬되어져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제사장 그 사람의 살가는 안병을 자세히 살펴보아. 여기 자세히 살펴본다 말이 나라는 말이에요. 이제 칭찬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즉, 저 칭찬한다는 말을 잘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어떤 모습을, 영의 신성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관점으로 나를 딱 비춰보다 판도깨로 딱 보는 거예요. 주님 똑같이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육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탁 나가면 그분이 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육의 관점으로 나를 딱 본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봐가지고, 자, 만약 병든 분에 난 털이 하얗게 배웠고,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을 칭찬을 제사장이 했는데 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배웠고. 자, 잘 보세요. 털이 딱 봤는데 털이 지금 검정털이 하얗게 됐어요. 그 다음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 제사장 그 사람이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문득표현. 자, 털이 어떻게 됐으면? 하얗게 됐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가 그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 내 믿음의 훈련을. 자, 털이 들어간, 저 털이 하얗게 됐다. 털이라고 하는 말을 세아르라고 같이 얘기하는 세아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뭐죠? 요게 뭐예요? 오름. 뭐예요? 오름. 피부. 훈련. 뭘 훈련하는 거예요? 형상을. 훈련하는 요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훈련하는 거. 지금 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는데, 즉 훈련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훈련 받는데 어떤 사람 보면 뭐예요? 훈련소 가보면 처음에는 뭐예요? 삐딱하고 다 하자.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어떤지를 알잖아요. 마음 상태가. 지금 지금 털을 얘기하는 훈련받는 모양을 얘기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성립 제일 편하게 하죠. 자,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를. 자, 근데 지금 태도가 그런데 털이 지금 어떻게 됐다 했어요? 하얗다. 여러분 충격받을 얘기예요. 이게 라반이란 말이에요. 하얗단 말. 라반.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라반. 누구예요? 라반. 또 내일 기오니까 또 창세기 또 기억도 안 나지.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정말 긍정적으로 쓰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지금 여기 털이 하얗다, 여기 하얗다는 뜻이지만 이게 또 다른 말로 뭘로 있냐면 벽돌이란 말을 또 있어요. 벽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살 때 라반이란 말이 탄대요. 바벨탑을 벽돌로 쌓아요. 벽돌은 뭐예요? 굳어진 것, 굳어졌잖아요. 굳어진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상태. 이미 훈련밖에 나왔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예요? 이미 태도가 이 안에 완전 굳어진 마음으로 꽉 차는 거예요. 삐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거 지금 털이 하얗게 됐다. 그럼 뭐다? 운동장. 지금 마음이 어떠냐에 대해서 좀 하나님 얘기는 마음이. 교회 어떤 부분들을 하다 그러면 항상 이어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 굳어진 마음은 여러분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음이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서 교만은 뭐다? 문둥병. 교만은 문둥병이에요. 두 번째,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어떻게 되면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우묵하다는 얘기가 푹 꺼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푹 꺼졌다는 얘기예요. 자, 피부라고 하는 건 훈련받아 내가 단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피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묵하다면 피부가 지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럼 뭘 얘기할까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쑥 들어갔어요. 뭐예요? 피부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훈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수 탄단 말이에요. 잠수. 훈련만 하겠다 그러면 뭐만 하고 때문에 잠수하시는 분들. 잠수. 예배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잠수. 지금 우묵하다니까 그래 잠수 타는 거예요. 네?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들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쵸? 양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아주 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묵하게 들어간 사람, 잠수 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항상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떠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문둥병이요. 문둥병. 잠수 잘 타시는 분들 계세요? 잠수 타기를 기뻐하세요. 응? 여러분 헤브론의 성도는 절대 문둥병자가 되시면 안 돼요. 문둥병 환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배자, 천상의 예배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길고 짧고 그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 상태. 그런데 그것이
벽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여기가 벽돌이 되고 우묵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2절에서 얘기한 그 증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초기 증세.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직 신랑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게 시간이 짧고 길고 그게 어디 있어? 내가 사랑하는데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따져지기 시작해요. 부담감으로 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문둥병 증상이 내 안에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장착을 시키셔야 돼요.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뭐예요? 부부 사이. 그렇죠? 부부 한쪽이 그렇게 하면 한쪽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야 돼요. 떼놓아야 된다.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저는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라. 혹시 여러분들 생기면 저는 콕 집어요. 주님. 누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도록 한밤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게 제 소망이고 저 자신도 등과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털이 휘어진 것은 훈련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하기 시간이 없지만 13장 45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고치는 방법. 13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위험한 비루병에 걸린 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여기 하시라. 보면 문둥병, 지금 여기는 위험한 피부병인데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치라고 했어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했어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도 부정하다. 지금 그 얘기를. 뭔 얘기? 자, 문둥병에 걸리면 머리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산발이 되도록 지금 풀어요. 산발이 되도록.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래요. 여러분 왜 풀어 해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풀어 해치라고? 아까 털이 하얘졌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음의 태도가, 상태가 중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친다.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보면 안 보이도 이게 힘을 내고 사람 이렇게 뿅하게 만들어야 돼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파라오. 뭐예요? 바로의 바로.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즉 바로는 뭐예요?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나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인데 풀어헤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로다. 나 바로입니다 하는 얘기. 나 바로입니다. 나 그런 인간. 나는 더 이상 훈련도 필요 없고 내 문제는 다 뭐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집에서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기도하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세요. 바로. 똑바로. 차이가 와요.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바로입니다 하면서 뭐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 1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뜻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풀어헤치는 내가 바로입니다. 나 부정할 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쉽죠. 그래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 벽돌 같은 마음은 그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피부가 그 다음에 하얀 곳, 또 한때는 우묵하다고 우묵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재단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즉 영적인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지형을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해저 600에서 700m 고지에 있어요. 예루살렘. 산지에 있다, 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어떤 있는 곳은 베델이랄까 헤브론 이건 다 산지에 있어요. 산지 위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재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재단은 높은 산 정상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은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날마다 여러분 미륵산 저 해발 690이잖아요. 저거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 반 걸려서.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다 뭐예요? 포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케이블카로. 케이블카 타고도 거기에 10분 걸어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믿음의 고지로 올라가는 데는 정상이 있어요. 정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지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묵하다. 들어갔다 그것은 해발 400m 그 고지를 얘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쉐펠라라고 해요. 쉐펠라. 다른 말로 성경에 평야라고 부르게 낮은 시대로 낮은 빈약하다, 얕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에는 겸손하다는 말도 살짝 있어요. 겸손하다 굉장히 좋죠. 낮고 낮은 자세.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무슨 말이죠? 훈련받기가 싫어하는, 훈련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낮은 산지에는 항상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낮은 산지에 블레셋이 항상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낮은 산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 항상 뭔가에 섞여 있을 때 항상 블레셋이 나타나요. 뭔가에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낮은 곳에 있으면 신앙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항상 뭐 하게 된다? 섞이게 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뭐 하나? 구별되게 된다. 블레셋은 무엇을 회복하게 하는데? 빨리요. 무엇을 회복하게? 바로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는데. 즉 내 말에 뭐 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내 말하는데 말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혓바닥에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니까 저거 두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믿음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하고 종교 거니까 막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뭐래? 세상을 역시 좀 다스릴 줄 알고 막 비즈니스를 잘하고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출세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즉 말과 삶이 막 뒤죽박죽인 사람이에요. 뒤죽박죽이 된다. 무엇이 먼저인지 그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막 섞여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이런 쇠팔라형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쇠팔라에서 블레셋이 딱 나타났을 때 블레셋에게 먹히면 육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블레셋을 이겨야 뭐예요? 뒤섞인 것을 정리해서 말의 권세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한밤에 외치는 소리에 선두주자가 되시려면 등과 기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 등이 아니에요. 아무 기름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할 때 쓰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예배는 다 드려요. 그렇죠? 예배는 다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 재림시장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은사 사역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거 시기하고 질투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그냥 축복하는 시대예요. 그 사람 받아서 그 사람 축복하세요. 나보다 가리가 많으면 축복하세요. 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도 8일째 문을 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훈련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삼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쉐팔레 지역, 그 낮은 지역, 얕은 지역에 그 부분에 발목에 온 것을 가지고 발자국 치면서 머물고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을 해야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천상의 예배자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천상의 예배자입니다. 천상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믿음의 산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주님, 내 털이 혹시 하얀 듯이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굳어진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분이 다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들의 문둥병들이 치유되게 하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성령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